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원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목은 복음의 3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21절을 복음의 3대 축복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고 하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의 3대 축복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써 보낸 편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견고함과 재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배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뎌서라도 명합니다. 바울 먼저 빌립보서에서 고난과 능력을 다양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사람은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내용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는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가 곧 재림한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있었지만 게으르지 말고 인내를 부지런히 함으로 열심히 우리는 뭘 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은 이웃집에서 좀 건너편에 한 500m 되는 논 길로 이런 좁은 길로 이제 가면 초등학교 때 여자가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녁마다 나를 초대를 하는 식으로 그 엄마가 아내 측분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권사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애가 저보다 2년 후배니까 아마 그때 한 2학년이고 내가 5학년이고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꼬리를 살랑살랑 조그만 게 막 흔드는 거예요. 후배가. 근데 이쁘장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옛날에는 지우개나 떡이나 막 이런 거 이제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이제 기가 이제 배고플 때니까요. 그때는 한참 보릿고기가 막 있었고 그럴 때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그 엄마 아니었었다면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일찍부터 거기에서 이제 고향은 충청도부터 보은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젖을 100일 때부터 떨어졌어요. 저는 몇 떨어졌냐면 초상집에 이제 가서 부정 탔나 봐요. 근데 젖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빨이 그치 100일째 지나서도 돌 때 나는 이 이빨 난다 그랬는데 저는 일찍 났어요. 이빨이 근질근질해가 깎깨미는 게 생각이 나요. 젖은 안 나오지 이러니까. 그래서 100일 때라도 머리가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5장에는 서두에서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에는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3대 축복이요 곧 명령적이면서도 부탁입니다. 그래서 초저적인 신앙으로 연단된 자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 3대 축복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침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변화의 삶은 목적은 바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재림의 때를 맞을 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재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말세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는 너무 물들어가고. 근데 지금 제가 그러는 검찰청도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쉬울까요? 대법원장도 가도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이재명이가 완전 공산국가로 만든다 그런 말뿐이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는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죄. 그 죄는 누가 다스려야 하나?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는 다스릴 수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쪽수가 너무 많아갖고 국민의힘당은 당할 수도 없고 어느 당도 없고 이재명한테는 아직 하나님이 다 물로 다 심판을 내리든지 불로 심판을 내리는 그 수뿐이 없는 거 생각해요. 저는 기도, 그리고 기도뿐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 방법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쳐봐도 몸부림쳐도 기도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깃발에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지키고 복음은 완성하기 위해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복음의 3대 축복을 완성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린 저기 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믿음과 복음을 어디서나 시작이 되었나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는 시작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그날의 밤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인간에 향하여 계획이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산나무에 숨어서 그것도 들킬까 봐 숨은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누구한테 들킬까요? 하나님한테 들킬까, 사람한테 들킬까 봐 겁이 나서 숨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요. 창세기 3장 8절 그날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로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물론 두려워서 무서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겠죠.
순종해왔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많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동산나무에 숨었지 죄를 안 짓고 왜 숨었을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왔고 아담은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담의 속성들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탄식을 하며 가슴을 아파야 하며 하나님의 안에 있는 비밀을 세상에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 아픔을 하나님도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는 비춰짐이 일어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픔은 마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능력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안에 이루기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주님께서 받는 능력도 받아야 했고 부활은 소망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어제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실수할까 봐 지금 원고를 보고 내가 보고합니다. 1.1도 하나님 말씀은 틀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 18절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함은 과거에 얽매였던 시점에서 우리는 비록 완전한 성취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미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완전히 성취했으니 두렵고 어둠에 시달릴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충만하게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기뻐하고 있는지요? 오늘 기뻐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발적 강적적이고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뿐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완전히 구원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러 기쁨의 맥을 끊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고 실천 사항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슬픔, 고통, 비통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계획하는 섭리가 불완전한 것은 편안함을 이끌으시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처방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일입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밤새도록 우리는 기도해 봐도 기도에 어떤 때로는 아픔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또
부정적으로 내 병이 치료될까 하면 절대 하나님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야만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조금도 1.1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예수 믿은 지도 벌써 어느덧 근 50년이 넘었네요. 뭐 빼고 빼도 그래, 이렇게 볼 때는 또 베드로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때로는 너무 얍삭하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안절부절하기 마련입니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도 뭐 그 병자를 치료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뭐 그 사람들도 귀신이 쫓아내는 거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 마귀들이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흔들어대고 막 이 뭐 그것들도 뭐 물러가라고 그러대요. 뭐가 물러가나 그러게, 잡기가 물러간다나 뭐 그러네. 아니 지들 귀신들이 무슨 뭐가 잡기가 물러가. 그래서 나는 그랬도 그렇죠. 예스로 그러면 물러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주 더 신나게 또 막 흔들어대더라고요. 막 방울 달린 거를 갖다. 그래도 그러고 말고는 이 말종 같은 귀신 들린 자들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 주안에 이제 내가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성생명에 다니던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지방이 많은데 뭐 요거보다 조금 요렇게 된 한 4평 정도 되는데 방에 들어서 초청을 해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내가 죽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전도사였고요. 거기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하나? 그랬더니 신학이 뭐냐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 성경이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고 나서 3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래가지고서 야, 그 사람이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저보다 더 아주 활기를 차고 지금은 국거리당단이라고 뭐 춤을 춰가면서 이제 찬양을 해가면서 부흥회를 다니고 강화로 회사가 갖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남편도 개인 택시 하던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전도가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이구나, 존귀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구까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기 이렇게 지하라고 저는 걱정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주시는데 뭐 걱정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베푸르시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볼 때는 제가 여기를 고민을 했어요. 대역은 내가 저쪽에 있을 때는 거기는 알았는데 이쪽에 내가 와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초등학교 어디라고 뭐 찍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쪽이 흠인지 저쪽이 흠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묻는지.
동서남북 그건 알아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곰곰이 생각한다면 제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영적 기쁨보다 앞서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에 있어야 말로 이기고 정복하고 돌파하며 사는 삶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이뤄내고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처방책은 낙심하면 쓰러질지라도 짓누르는 사단의 방해를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왔을 때 기도를 우리 강혜석 목사님이나 조혜원 목사님이나 얼마나 하셨나, 지금도 막 덩어리에 막 땀이 주룩주룩 막 흘러내려요. 제가 원래 땀은 많이 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는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저에게 막 땀을 그냥 목욕하는 것 같아요, 샤워장에서. 근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요. 근데 발걸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조건을 감사하러 하는 것입니다. 당장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냐고 불평 털어놓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뜻을 보다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우리에게 용납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둘째는 복음 3대 축복을 완성된 사람, 구원의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내가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내가 배워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 땅에 사명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지으심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믿음을 장성한 분량대로 주시기까지 연단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생에서 배우고 깨달으면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신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면서 예수를 부인하여 버리고 특별 은총에서 벗어나 일반 은총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물론 열심히 처음에는 믿는다 하지만은 그 마귀가 들어가면은 끌고 가면은 부인하는 거요. 누구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귀 속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웅탕한 곳으로 끌려가고. 사람이 제일 얍삭한 데가 어디냐면 노래방 뭐 이런 데 술집 같은데 그런 데로 아마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하면 안 되겠죠.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전부 바쳐야 해요. 바치면 남은 생애 뭐 일상 다가도록 내 이 몸은 죽게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로 성령으로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를 거듭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불을 날마다 씹혀서 뜨겁게 달궈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받아 누리시기를 위해서는 복음의 기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의 완성자에게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활 규범을 지켜서 먼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날 예비 신부자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깨닫게 된 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총을 상실하며 세상 허영에 끌려다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책망을 메시지로 기도합니다. 한 번 중생활을 맛본 사람은 자신의 역경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불을 소중히 간직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시는 각 개인적을 의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성령 충만하는 삶의 메시지라면 영적인 의무를 곧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절 1절 13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10처녀와 같다는 하리니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차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오므로 나오라니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들었으므로 등불이 꺼져가서 슬기로운 처녀에게만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므로 같이 쓰레기에 있는 쓰기에는 모자라니 차라리 기름을 사오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는 혼인을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미련한 처녀는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율법 학자인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생인 줄을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면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다녀야 하고 어두운 자녀를 어둠에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밤중의 세상에서 왜 하필이면 신랑을 밤중에 온다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인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내는 자에게
주시는 편안과 안식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소중히 기름을 세상의 유혹에 혼인을 한다면은 막연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의무와 영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요, 살을 빼기 위해서 또 단식을 하는 중이에요. 막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떡국을 먹으니까 속이 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벌써 해가 가기 전에 떡국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써 2살이 먹었네. 그래서 이 철야 내가 춘천에서 남한산성까지 철야 기도회를 하러 가요. 그러면 맨날 특송은 나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신금을 울려서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막 찬양을 막 그냥, 저는 거기 윤순덕 목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나도 그래요. 윤순덕 목사님만 혼자 쓰러지라는 불 하는데 쓰러집니까? 나도 목회자니까 나도 하면 돼. 그대로 될지어다. 그럼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 나도 해보았죠. 불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찬양을 근데 보면 제가 그냥 한 곡만 불러요. 한 곡 더 해가지고 2곡을 내가 때리고 와요. 근데 그냥 오느냐? 그것도 사람이 앉으면 안 와. 거기 가서요. 그 통장으로서 항상 금요일로 처리했건 다른 사람 앉아도 나는 줘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불러서 다스릴지어다, 심판할지어다, 불 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되는구나. 원장이 그분만 되는 거예요. 나도 시험해봤죠. 응? 예수 이름으로 오노니 들어갈지어다, 불 막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넘어가대요. 버텨 막. 근데 불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안 넘어가면 찬양으로 밤새도록 할 것이다. 그랬더니 넘어가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철이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밤 3시까지 합니다. 3시까지 철이야. 근데 춘천에서 그 남한산성을 차로 가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도 빠지면은 비가 오는 날은 마귀가 틈타니까 안 올까봐 전화를 해요. 오늘 오실 거죠? 가지요. 근데 나만 다른 사람 내가 안 가면 다 안 가니까 나를 부르면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다 하고서 나한테 전화를 딱 해요. 그럼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아니면 새벽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3시쯤 돼요. 그때 항상 다가가고 무슨 거기도 맨날 떡국만 끓여줘. 지겨워 죽겠어요 막. 그래서 내가 떡국 그만하고 이제 국수로 바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수기도원의 저기를 내가 법을 자꾸 바꿔간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투덜투덜은 뭐가 좋아하냐? 맛이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응? 다 그 나물에 도토리 키재기인데 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남았네요. 복음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세상은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죽으시겠다는 약속하시고 승천하면서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모세는 신명기 4장 6절로 4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 5절에는 신명기 5절에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까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하여 준비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너희 집 문설주에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여 놓아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를 바르고 기록하여 악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나님이 나라의 가나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3장 1절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마치지 않겠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대사장들과 서기관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강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산의 이름으로 운에서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새롭게 하는 자가 없고 외쳤습니다. 에너는 멸시하지 말고. 사도행전 3장 18절을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에게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실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4장 27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성령과 예언을 같은 맥락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고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끝까지 하면은 3시까지 가야 한대요.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